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이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차근차근 하나에서 10가지 예수님을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잠이 와요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이 와요, 잠이 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잠이 옵니까? 이런 뜻이에요.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설교 시간에 말고 집에서 밤에 잘 주무십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자야 행복한 거예요. 잘 자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늦게까지 막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저녁 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좀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웠죠. 이때 배는 아마도 돛담배에 있는 좀 큰 배가 아니라 그냥 어부들이 쓰는 그런 노를 져서 가는 그런 작은 거룻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날이 저물 때 배가 딱 출발을 했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피곤하신 예수님은 그 고물에 그 배 뒤편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생각하면 참 평화롭죠. 참 평화롭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 배 참 평화롭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폭풍이 부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고요. 큰 파도가 칩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급기야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다들 놀라죠. 그 배 안에는 어부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부였기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있었고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염려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염려와
무서운 바람과 파도 소리에 그 높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거나 노를 젓거나 배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 참 평화로웠던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명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서도 주무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을겠죠?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좀 점잖게 말했죠.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막 배가 막 뒤집혀질 것 같고 막 배에 물이 막 가득 찰 것 같고 배가 깨지거나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점잖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돌보지 않느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에서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물귀신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물귀신이 되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당신은 걱정도 안 됩니까? 당신은 염려도 안 됩니까? 지금 이게 잠잘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불고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기 전에 뭐가 먼저 뒤집힌 거죠?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제 막 출렁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괜히 신경질이 나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막 화풀이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자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풍랑을 안 만났을 것이고 지금쯤이면 들판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텐데 괜히 예수님이 가자, 저녁에 가자라고 하셔서 그냥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배를 띄운 그 죄밖에 없는 자신들은 지금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아둥바둥 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자고 있잖아요. 혼자 유유자적.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 화가 날만 하죠. 화가 날만 하죠. 그래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걱정도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랬겠죠? 그랬을 거예요.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말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끝내놓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속으로 그러시려는지도 몰라요. 나 잠도 못 자게. 나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사람하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누가 책망받을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책망받을 그런 일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그 무서운 그 배가 출렁출렁거려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한 그 제자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셨어야죠. 그죠? 그래, 많이 무서웠지. 그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웠지. 배가 막 흔들리니까 너무 무서웠지. 꼭 죽을 것 같아서 막 겁이 났었지. 그렇게 위로라고, 내가 빨리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늦게 일어나서 미안하다. 너희들 날 빨리 깨우지 그러니. 아유, 참,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탁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왜 두려워하고 그래?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배가 부서질 뻔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려서 어두워서 등등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한 것은 파도가 쳐서 두려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운 것은 비가 와서 두려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도 버리고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수발을 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밤에 배 띄워라 하면 배 띄우고, 어디 가서 뭐 좀 얻어와라 하면 가서 얻어오고, 뭐 해라 하면 하잖아요. 왜 그걸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자신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안 믿었던 거죠. 믿기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어떻게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것들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저 무서운 바람이나 바다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자연현상인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단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예수님은 저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있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10가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나 2가지밖에 안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진짜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진짜 진리들을 제자들이 다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훨씬 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훨씬 작은. 그리고 그들이 진짜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보다 더 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보다 훨씬 작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예수님보다도 더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정말 작은데 그 예수님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커져도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니야,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돼.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돼.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돼.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더 배워야 돼. 더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결국 믿음 싸움이에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다 필요 없어요. 결국 뭐가예요? 뭐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에요. 사탄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힘써서 애써야 되는 거 뭐냐면 나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더 작은 분인데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만큼도 못 믿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큼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없다라고 할 만큼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키우세요.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지.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지.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라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두려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이 없나요? 염려가 없나요? 두려움이 없나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악몽이, 내가 막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잔단 말이죠. 내가 막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단 말이죠. 내가 막 염려스러워서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성경책을 딱 안고 자면 그런 게 사라집니까? 그러면 잘 잘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난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잠을 못 자지? 왜 나 기도했는데 왜 잠이 안 자지?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뭐지? 왜 그러지? 우리는 계속 그걸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신 거죠.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잠 못 드는 거,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얘기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던 예수님하고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배가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할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옆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연재해까지 다스릴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셔서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뭐예요? 저 풍랑이 아무리 무섭게 군다 해도, 배가 아무리 흔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는데 지까지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기에, 아셨기에 그냥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의 바램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물론 바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바라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11조를 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해요. 내가 몸이 조금만 아프면 불안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막 불안해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안 되면 막 불안해요. 믿는다고 난 열심히 말하지만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바램이에요. 바램.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니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니까 건강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바램이라는 거죠. 바라는 마음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믿는다고 진짜 치어요. 그러면 내 삶에 풍랑이 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겠죠. 예수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겠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이 파도가 치는데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 좋은 상황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잠이 와요? 아니죠. 못 자요. 내가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불안해서 내가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바램입니다. 바램은 염려를 줄여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바라는, 말 그대로 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도록, 예수님이 여기를 좀 해결해 주도록, 내 자녀를 해결해 주도록, 내 남편을 해결해 주도록, 나를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도록 바라는 것 뿐이에요, 계속. 근데, 바란다고 해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편안함을 누린다고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편안함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쳐도 배가 흔들려도 예수님처럼 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아, 풍랑이 차는데 어떻게 자? 풍랑이 잠잠해져야지. 예수님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서야 나 자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배가 흔들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예수님 제발 좀 배 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잠자는 게 아니고 그냥 배가 흔들려도 잘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의 없는 말 같지만 이런 거죠. 아,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배가 뒤집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 없죠. 근데 그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나에게 무슨 별일이 있겠어? 별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직장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막 두렵죠. 나 빨리 직장 다시 구해야 되는데 막 두려워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더 좋은 직장 주시겠지. 내가 알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속 터지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는 거예요. 배가 흔들려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자기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한단 말이죠. 또 병든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늘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선하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늘 나를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자고 싶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이 변하기를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